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2절부터 8절까지를 자세히 읽어보면은 한 쌍씩, 한 쌍이면 2개가 되는 것이죠. 그 14쌍이 총 28개의 때를 오늘 성경이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몇 가지 사실을 보면은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뽑을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으면 평화할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으면 춤추고 기뻐할 때가 있다. 이런 식으로 때에 관한 28가지를 오늘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제일 먼저 경험하는 것은 태어날 때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제일 마지막에 맞이하는 것은 죽을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이 삶과 죽음 사이에 오늘 본문에 기록된 28가지의 때만 있을까? 그것은 아닙니다. 아마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때를 누리며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잠잘 때가 있으면은 깨어날 때가 있을 것이고, 특히 우리 여자분들은 화장할 때가 있으면 화장을 지울 때도 있고, 사업하시는 분들, 장사하시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살 때가 있으면은 팔 때가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전도서는 솔로몬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지혜의 왕입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히 받고 일생 동안 왕으로서 또 그 자신의 지혜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때들을 경험을 했겠습니까? 그러면서 솔로몬이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되는데, 그것은 1절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범사에는 다 기한이 있구나, 천하만사에는 다 때가 있구나, 이것을 솔로몬이 깨닫게 되면서 오늘 이 전도서를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때를 안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때를 아는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것, 그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 사람은 인생을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이요, 때를 아는 지혜가 없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때는 사실은 내 때가 아닙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 주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9절에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어야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뭐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다 내 뜻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때를 맞이하는 것도 아닙니다. 알고 보니 그 배후에는 전부 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더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더라. 그래서 때를 만날 때 우리 성도들에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것은 뭐냐면은 그 때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때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바라보고, 그 때 속에서 인내하고, 왜? 모든 내 삶의 주도권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항상 때에 대한 지혜로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인생은 타이밍이다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타이밍입니다. 타이밍만 잘 맞으면 같은 일이라도 아주 풍성한 결과, 좋은 결과, 유익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같은 일이라도 타이밍을 잘 못 맞춰버리면은 원치 않은 결과, 손해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타이밍을 내가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내가 경험하는 모든 때, 또 내가 원하는 좋은 타이밍은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모든 때와 기한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어떤 것 훈련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훈련,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훈련, 하나님의 타이밍에 내를 맞추어가는 훈련,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의 생활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각자의 삶의 자리가 다 다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상황도 다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계신 어떤 분들은 아마 좋은 때를 경험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기쁜 때를 만나고 살아가는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 고난의 때를 겪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고독한 때를 경험하는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질병의 때 속에서 고통받는 분들도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자리가 각자 느끼는 또 경험하는 때가 다르다 할지라도 때를 아는 지혜를 가져야 된다. 때를 아는 지혜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때를 아는 지혜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식으로 이끌고 나아가시는구나 하는 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제목은 모든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중요한 교훈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오늘 본문 11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듣기는 좋은데 우리 마음속에 한 가지 의심이 드는 게 있습니다. 정말 내 삶 속에서 내가 맞이하는 때가 어떻게 다 아름다울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고난을 지금 경험하고 고난의 때를 겪는 성도들에게 그 고난이 아름답게 보이겠습니까? 지금 말할 수 없는 질병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내가 겪고 있는 그 질병의 때가 아름답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의 빵을 먹을 수 없을 정도로 가난에 쪼들릴 때에 그 배고픔의 때가 나에게 아름답게 보일 수 있겠습니까? 실패한 사람에게 지금 그 실패의 때가 그 사람에게 아름답게 보여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는 것이 뭐냐면은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그게 아름답게 안 보이는데 성경은 그것을 다 아름답다고 말하는 이유 속에는 거기에는 역설적 진리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한 4년 동안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을 겪어야 했습니다. 전 세계가 겪어야 했고 요즘도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또 코로나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 하는 소식을 우리가 접했습니다만은 그 코로나19를 겪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코로나19로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그 병의 후유증을 앓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가 아름다울까요?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 아름답다고 하는 이유는 그 코로나19 팬데믹이라고 하는 현상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그 전에 우리가 누리는 일상이 얼마나 그게 평범하지만은 감사한 일상들이 많았는가를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코로나를 만남으로 인해서 사람들과 만났을 때에 악수하는 건 당연한 것인데 말이죠. 우리는 악수를 못했습니다. 다 주먹으로 혹은 어깨로 전부 다 그런 식으로 다 인사하지 않았어요. 이런 식으로. 악수할 때의 그 소소한 기쁨을 우리는 몇 년 동안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요즘 얼마나 덥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난 몇 년 동안 그 무더운 여름에 전부 다 마스크를 다 쓰고 얼마나 땀을 비질비질 흘리면서도 마스크를 써야만 했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마스크 안 쓰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그게 좋았던 일인가.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코로나 기간 동안에 엘리베이터를 탈려 해도 그 버튼 하나 누르는 것도 전부 겁을 먹고 장갑을 껴야 되고 비닐 장갑이든 무슨 장갑이든 우리가 그런 시대를 겪으면서 그렇구나. 엘리베이터 그 문, 그 층수를 누르는 것도 이것도 참 귀한 일이었구나. 코로나19를 겪어보면서 우리는요,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침튀기 가면서 이야기하는 거, 또는 사람들과 만나가지고 아무런 거리낌 없이
식사하면서 이야기했던 거,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기쁨, 찬송하는 기쁨, 전도하는 기쁨, 성경 공부하는 기쁨, 그게 전부 우리가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그때 그게 참 소중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역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도, 그 때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전에 그 행복과 감사할 일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었다면 코로나19 상황도 그 때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름답게 만들어 주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관계적 존재입니다. 관계적 존재이기 때문에 서로 잘 지내다가도 마음이 틀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 때를 보낼 때는 힘들지만은 그 힘든 때 속에서 아이고 그 사람하고 그때 참 사이가 좋았는데, 그 화평한 사이가 얼마나 그게 좋았던 것인가를 내가 지금 그런 상황에 들어가고 보니 그 때가 유익하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미워하는 때를 겪으면서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싸우는 때를 통해서 화평한 때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해 주셨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고난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왜 그게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그 고난의 때 속에서 시편 기자는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시편 119편 7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 고난 때문에 내가 주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고난이 없었다면은 나는 이 주님의 율례를 무시하고 살았을 터인데, 내 삶 속에 어떤 고난을 경험하면서 고난의 때를 살아가면서 그 고난의 때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 사람이 축복이요. 할렐루야. 그 고난의 때 속에서 내 믿음을 다시 세울 수 있다면은 그것도, 그 고난의 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드셨다는 이 표현 속에는 그렇구나,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이 다 잘 풀리고 보여서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지만은 그 때를 지나면서 그 때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때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가 있다면은 그 때는 참 아름다운 때였구나. 바로 그것을 오늘 솔로몬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서 어떤 때를 지나든지 간에 바로 그 때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오늘 11절 중반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영원이라는 말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유한한 시간 속에서 유한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그만이에요. 우리에게는 유한일 뿐입니다. 유한한 존재입니다. 유한한 시간입니다. 그러나 영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분이 하신 말씀은 또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와 같은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그분이 말씀하신 것도 영원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100세 시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설교를 준비하면서 최근에 우리 성도님도 들어보신 적이 있겠습니다만은, 유엔에서 전 세계가 지금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출산 시대에 살고 있고 또 사람들의 평균 생존 연령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초고령층 사회로 들어가면서 유엔에서 우리 인간의 나이를 5가지로 다시 분류를 했어요. 5가지로. 첫 번째는 뭐냐면은 태어나서부터 17살 때까지는 죄송하지만 영어로 minors age라고 불렀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거 우리말로 번역하면 요거는 미성년자 17살까지. 근데 이거는 우리가 다 익히 이해가 됩니다. 17살 정도까지는 미성년자라고 불러야죠. 그러니까 유엔에서 정한 첫 번째 분류 그거는 맞아요. 두 번째부터가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18세부터 65세까지를 유엔에서는 young people로 불렀어요. young people. 쉽게 말해서 청년입니다. 18세부터 65세. 자, 지금 60세부터 65세 손 들어보세요. 60세부터 65세. 예. 여전대에 들어가지 말고 청년부 들어가야 돼. 왜? 유엔에서 정한 나이 기준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18세부터 65세까지는 영피플로 분류를 했어요. 그 다음에 66세부터 79세까지 이걸 미들 에이지라고 분류를 했어요. 그러니까 중년이다 이 말입니다. 자, 75살부터 79까지 해당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75세에서 예, 중년이에요. 노년이 아니에요. 중년이다 이 말이에요. 중년이요. 그럼 노년은 언제부터 부르느냐? 80세부터 99세까지를 old age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때부터 노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노인이라는 개념은 유엔에서 80세 넘어가지고 99세까지는 노인이라고 불러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100세 이상 사시는 분들, 그분들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장수노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장수노인. 옛날에 아주 오래전에 TV 프로그램에서 장수만세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지요. 장수만세. 그래가지고 연세 많으신 노인분들을 모시고 그래가지고 퀴즈도 하는 건데요. 요즘 만약에 PD가 장수만세를 만들려고 하면은요. 거기에 출연자들이 전부 100살 넘어가야 된다니까. 100살, 99살 안 돼요, 당신은. 당신은 장수노인이 아니라, 당신은 그냥 노인이다, 이 말이에요. 100세 넘어가야 장수노인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우리가 100살 넘어 산다, 그런 시대에 산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영원은 당신의 속성인데 그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엄청난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축복이고 특권이고 은혜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원숭이들이 모여 앉아가 찬송할 수 있습니까? 원숭이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성경 읽을 수 있습니까? 원숭이들이 모여 앉아가 기도할 수 있습니까? 원숭이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습니까? 동물들한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안 줬어요. 그런데 당신의 형상대로 지어받은 우리 인간에게만 하나님께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실 때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어제까지 우리 교회 청년부 수련회를 끝으로 해서 2024년도 성경학교 수련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맞춰졌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목회자로서 교회, 학교 이런 행사가 일어나면 굉장히 영적으로 비상이 걸립니다. 예, 성경학교 수련회가 잘 진행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교회 안이든 교회 밖이든 이게 인사사고가 나지 않아야 되는데 행여나 아이들이 위험한 일을 만나거나 어려운 사고를 만나면은 목회자로서 얼마나 그게 힘들겠어요. 교인들도 힘들지만은. 그래서 그런 시기가 되면은 목회자는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놓고 제일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어저께 청년부 수련회가 2박 3일 동안
진행이 되고 잘 마쳤는데요. 이번 청년부 수련의 주제가 무엇인지 혹시 성도님들 가운데 아시는 분들 있나요? 청년부 수련의 주제. 청년부 수련의 주제. 아는데 꼭 목사님이 질문할 때만 거기 딱 답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번 청년부 수련의 주제는 뭐냐면은 복음의 언어를 입으라입니다. 복음의 언어를 입으라. 제가 청년부 수련회 개업에 설교를 하면서 우리 청년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복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복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음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답은 딱 하나입니다. 무엇이 복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무엇이 복음의 핵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거 외에 다른 거 없어요. 9월 14일에 우리 수안교회 청년부 주관으로 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교회 안팎에 지금 또 우리 스크린을 통해서 포스트를 하나 다 봤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부산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교회의 청년부가 주관이 되고 또 우리 노예회는 옆에서 도와주고 노예 산하기관에서 도와주고 우리 성도님들이 도와주고 해서 9월 14일 토요일에 많은 우리 다음 세대들을 우리 교회로 모을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당에도 지금 전적으로 지금 헌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출신인 동네 중앙교회의 전영 목사님이 이끄는 예람 월십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아주 찬양 그룹이죠. 여기다 다 초청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걸 행사를 하는데 그 포스트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Shout the Gospel 되어 있습니다. 이 샤우트라는 것은 외친다는 뜻입니다. 청년들이요, 다음 세대들이요, 뭘 외쳐야 되느냐? 가스펠, 복음을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오늘 이 시대의 복음이 중요합니까? 왜 우리가 복음을 외쳐야 됩니까? 그 복음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중요하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인간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확실한 것을 심어주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믿고 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있고, 할렐루야. 예수님 믿고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어떤 기도를 우리 성도님들이 해줘야 되느냐 하면은 우리 이 시간 에베소서 6장 19절에 있는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의 비밀. 복음의 비밀을 목회자가 담대히 알릴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의 건강 문제도 중요하고 가정 문제도 중요합니다만은 우리 성도님들이 매일 매 시간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 저 거룩한 강단에서 헛소리 좀 하지 말고 복음의 비밀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목회자들의 입을 주장하시고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복음의 비밀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중보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측량할 수가 없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증거합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똑똑하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은 내일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일을 만날지, 어떤 일이 내 삶 속에 일어날지, 또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일이 언제 끝날지, 얼마나 지속될지 우리 인간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이야기했습니다만 점치러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점치러 다니지 마라. 오늘의 운세도 보지 마라.
모든 주권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삶을 주장하고 올 수 있고 하나님만이 내 삶의 모든 과정과 결론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때를 만날 때에 그 때가 때로는 내가 고난의 때고 시련의 때라 할지라도요, 그 고난과 시련이 내 삶의 결론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과정일 뿐이에요. 내가 경험하고 있는 때가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고 계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고 그러므로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누가 내 삶의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 삶을 이끌어 오고 있다고 확실히 믿는 사람은 사도 바울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할렐루야. 내 모든 것이 다 은혜일 뿐이로 당연한 줄 알았는데 그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지내온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다시 1절을 보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기한과 때는 헬라어로 보면은 기한은 카이로스, 그 다음에 때는 크로노스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요, 이 두 가지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크로노스 하나만 생각합니다.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냥 일상적으로 흘러가는 시간만 생각하는데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요, 크로노스보다 카이로스적인 시간이 중요합니다. 이 일상의 평범한 때, 이 일상의 평범한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때,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역사하는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위해서 일하시는 때, 이 카이로스가 중요합니다. 그 때를 분별하며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그런 거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나의 믿음의 시선을 그분께 고정하고 나아간다면 이를 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귀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